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매사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편히 지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사태가 어서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 담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의 주제는 북한 기독교의 형편이었습니다. 북한 기독교의 현실을 살펴보는 작업을 했죠. 북한의 내부 사정을 거의 모르는 우리로서는 대내적으로 드러난 자료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북한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 입장과 긍정적 입장을 각각 가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부정적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긍정적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감없이 두 입장을 그대로 소개했을 뿐입니다. 일단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의 몫으로 돌려드렸죠. 여러분이 고생을 좀 하시죠. 수업을 진행하면서 북한 기독교의 진정성 여부를 점차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방법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교라고 하는 용어가 맞는 건지, 다른 제3의 용어를 선택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의 주제는 북한 선교 방법론입니다. 우선 북한 선교가 무엇인지를 살피기 전에 기본이 되는 선교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용어는 성서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라틴어 미토, 이 미토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그 뜻은 보내다, 파견하다입니다. 명사형일 때는 내보냄을 의미하지요. sending out. 이것은 정부가 외교관을 보낼 때 특별한 임무를 주어 보내는데 그런 경우 미션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종교적으로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과 위임을 주어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 임무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믿다가 더 이상 신앙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뜻은 헬라어 아포스텔로와 펜포에 해당이 됩니다. 아포스텔로는 구약성서에 700여 회 이상 사용되었고 신약에서는 약 135회가량 사용되어 있습니다. 펜포는 구약에 단지 26회만 사용되었고 신약에는 약 80여 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하는 이 말의 영어를 보통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미션과 미션스를 구분하여 쓰기도 합니다. 피터제라고 하는 학자의 경우에 미션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총체적인 성경적 과업으로 사용합니다. 교회 안팎의 사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쓰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 사상에 보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션스, 복수, 미션의 복수는 특수화된 용어라고 피터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교회가 변경,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중심에서 볼 때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지역과 그의 직접적인 복음 영향권 너머에 공인된 사람을 보내어 복음의 빈곤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과 타 신앙 내지 무신앙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의 회심자를 얻어내는 것과 또 속한 단체나 나라에서 기독교의 열매를 겨두며 활동하며 성장하는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을 미션스라고 그렇게 피터즈는 정리를 합니다. 이에 보시 같은 경우에는 미션은 하나님의 선교, 즉 세상을 사랑하시는 자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세상에서 또 세상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참여,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참여될 특권을 갖는 것이라고 미션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반면에 미션즈는 하나님 선교의 구체적인 시기들, 장소들, 욕구들, 참여 등이다라고 그렇게 미션과 미션즈를 구분해서 보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에게 있어서의 미션과 미션스를 해석하는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네. 그리고 우리가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정리할 때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복음주의적 견해가 있고 에큐메니칼적 견해가 있고 통전적 견해가 있습니다. 복음주의적 견해가 그러면 무엇인지, 그리고 에큐메니칼적 견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통전적 견해가 무엇인지, 즉 복음주의적 견해가 말하는 선교, 에큐메니칼적 견해가 말하는 선교, 통전적 견해가 말하는 선교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지요. 출석 확인하는 시간이군요.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말입니다. 질문입니다. 선교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가 무엇인지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교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는 무엇인지 답을 적어 제 폰으로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선교에 대한 복음주의적 견해, 복음주의적 견해를 가진 분들은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보통 선교라 함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해외 또는 타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활동을 말하지요.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선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는 전도자를 해외에 파송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성장시키며 복음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선교를 이렇게 단순히 복음 전파의 측면에서, 특별히 한 개인의 영혼 구원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을 고전적 견해 또는 전통적 견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주의적 견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주의적 견해라고 하는 것에 의하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교회 개척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복음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는 전도나 선교는 있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한 복음주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교회가 직접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물론 다소 부정적인 분도 있고 많이 부정적인 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교회가 직접 참여하는 문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이 복음주의적 견해를 가진 분들의 대부분의 태도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구조적 변화를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전도의 결과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혁명보다는 점진적인 인간 성숙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변화, 과격하거나 전격적인 변화로서의 혁명은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그리 반기거나 긍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선교 활동 중에 농업기술 교육이나 의료봉사 및 일반 교육 등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이런 활동들이 차츰차츰 한 국가의 하부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에큐메니칼적 견해를 가진 분들이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에큐메니칼적 견해는 복음주의적 견해와는 다른 선교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샬롬과 인간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는 선교를 샬롬과 인간화의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는 것이지요. 즉, 선교란 단순히 한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인간들 사이 또는 그룹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나아가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곳에서 모든 인간들이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에큐메니칼적 견해가 갖고 있는 샬롬과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선교 이해입니다. 이런 에큐메니칼적 선교관은 복음주의적 선교관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반해 복음이 전해져 있는 곳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야 하고 가져야 한다는 것이 에큐메니칼적 견해의 선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견해는 종래의 선교관이 교회 개척이나 교회 확장의 목표를 둔 교회 중심의 선교관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샬롬, 즉 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며, 선교의 목적은 곧 샬롬의 수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샬롬은 개인의 구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선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불의로부터 인간 개개인을 해방시키는 작업, 그리고 그 인간 개개인을 구조적인 불의로부터 해방시킬 때 완성된 구원이 나타난다고 이해하는 거죠. 즉, 샬롬에는 평화, 온전함, 공동체, 조화, 정의 등과 같은 의미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뜻에서 선교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지게 되는데요. 즉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그리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선교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 캐리그마는 그 샬롬을 선포하는 겁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선포거든요. 원래 바로 샬롬을 선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이노니아는 그 샬롬에 동참한 사람들이 상호 교제와 친교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디아코니아는 겸손한 봉사로서 그 샬롬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그 샬롬을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 측면이 선교에서 통합이 될 때 그 선교는 올바른 선교라 할 수 있다는 것이 에큐메니칼적 견해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친교나 봉사도 선교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곧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점이 강조가 됩니다. 곧 교회가 선교의 출발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의 중심, 선교의 출발점,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선교의 주도권 또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의 주역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선교 또는 우리들의 선교라고 하는 말은 사용될 수 없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에큐메니칼적 견해가 말하는 선교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또는 받아들이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말이죠. 보통 우리 교회는 이런 선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우리들의 선교 이러잖아요. 에큐메니칼적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교관에서처럼 제도로서의 교회가 그 제도를 지나치게 절대화한 나머지 하나님에게만 속한 복음과 그 선교를 교회 자체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고 교회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따르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서 교회는 선교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기능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의 사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만약에 성취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쓸모없는 도구가 될 뿐이라고 에큐메니칼적 견해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자, 샬롬과 더불어 선교의 목표로 받아들여진 개념이 인간화입니다. 즉 사회구조를 인간화하는 것을 선교의 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화와 교회 개척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는 일과 사회구조의 근본 변화를 선교의 목표로 삼고 선교의 방향은 인종문제 사회번역, 학생 항거 운동 등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이해가 이와 같이 달라짐에 따라 구원에 대한 이해에도 변화가 오겠죠? 이게 전통적으로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롭고 영원한 신분이라고 이해하여 온데 반하여 에큐메니칼적 선교 개념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구원. 이게 오늘의 구원. 다른 말로 바꾸면 인류는 가난과 압제와 질병과
비인간적인 노동과 인종차별과 기아 등으로부터 구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머지않아 가게 될 하늘에 있는 빵이 아니라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친교와 봉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이 땅 위에서의 다방면에 걸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큐메니칼적 견해가 이야기하는 선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번에는 통전적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전적 견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오시죠?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던 두 개의 견해, 즉 복음주의적 견해와 에큐메니칼적 견해를 종합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짬뽕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두 개의 상반된 견해, 즉 복음주의적 견해와 에큐메니칼적 견해가 존재하지만 이 두 입장을 잘 조화시킨 것이 통전적 견해입니다. 바로 이 통전적 견해를 세상에 내놓은 대표적인 학자가 맥거브란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맥거브란은 앞에 두 견해의 조화로운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 이것이 맥거브란의 선교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적 견해와 에큐메니칼적 견해를 조화를 시킨 거죠. 이 정의에 따르면 선교의 폭은 매우 넓어지는 겁니다. 단순한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교육, 문화활동, 사회활동 등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땅 위에서 이루실 뜻의 성취를 위한 것이라면 모두 선교 활동에 포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며 그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 일하게 하는 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교를 통전적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서게 되면은요, 즉 통전적 선교의 입장에 서게 되면은요, 사람의 구원을 말할 때도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전인적 구원을 말하게 됩니다. 전인적 구원. 그리고 영혼과 육체 전체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에 관심을 가질 때에도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통한 구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이런 선교가 행해질 때 사회나 인간사 전반에 걸친 개선과 발전은 당연한 기결로 도래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세 개의 견해를 살펴봤습니다. 복음주의적 견해, 에큐메니칼적 견해, 그리고 통전적 견해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견해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북한 선교는 어느 견해의 입장에서 접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북한 선교를 하는 방법이 될까요? 복음주의적 견해로 북한 선교를 해야 바람직할까요? 에큐메니칼적 견해로 북한 선교를 해야 바람직할까요? 통전적 견해로 북한 선교를 해야 바람직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선교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 세 개의 견해 중에 어느 견해에 부합한 선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따지자는 것이죠. 물론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선교라고 주장한다면 이 질문은 무의미한 질문이 되겠죠. 견해에 대한 선택을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수업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해신학의 차원에서 그간 우리 수업에서 정리하였던 것을 중심으로 다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해방과 더불어 남과 북은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념과 체제에 의해서 북한의 종교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자유롭고 활발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곳 북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동안 기도하며 또 더 적극적으로 선교회를 조직하는 등 북한 선교를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상과 언어와 사상 문화가 다른 제3국의 선교는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 온 반면에 북한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언어와 사상이 다른 제3국의 선교는 북한 선교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말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데 말입니다.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북한의 폐쇄적인 대외 관계, 그리고 남북한의 갈등,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과 개인 우상화, 그리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폐쇄적인 대외 관계, 당연히 남북한 갈등, 그리고 절대적인 김일성 주체 사상과 개인 절대 우상화, 그리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지 아니한 북한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들어오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북한이 했고 복음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북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공산주의 국가 못지않는 폐쇄성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힘보다는 성령의 사역으로만 북한 선교는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힘, 물론 어느 선교가, 어느 지역의 선교가, 어떤 형태의 선교가 인간의 힘을 의지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교는 인간의 힘보다는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단 이후 75년,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불가능의 여건이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의 필연적인 사명이 북한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 이행의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북한 실정은 오랜 분단의 고착화와 폐쇄성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가장 먼 현실적으로는 넘지 못할 장벽으로 인해 지구 가장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해서 원한과 증오와 불신과 복수의 마음을 불식시키고 바른 신앙관과 바른 성교관을 교육시킬 필요가 절실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한마디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두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직접 성육식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 선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쭉 설명을 드렸다시피 화해 그리고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고 화해입니다. 이 선교신학의 중심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특히 이 화해의 출발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10절.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사랑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화해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구원론을 요약한 말입니다. 구원론을 요약한 말로서 구원의 기초를 이룬 사건이죠. 이 화해의 내용은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화목하고 그의 자녀가 됨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소외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진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원래의 모습인 피조물의 위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녀로 복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이후에 화목의 지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세상과 사람들과 화목하게 만들고 화목하라는 화목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총을 입은 인간은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 필연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의 화해는 곧 하나님과의 화해를 입증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시해왔던 북한 동포들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은 화해를 전제로 한 접근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화해는 통일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는 많은 인명을 해치면서 이루는 통일론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해로서의 통일입니다. 화해로서의 통일입니다. 네. 사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둘로 하나를 만드는 일은 화해로서의 통일이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둘로 하나를 만드는 일은 화해밖에는 다른 방법이나 도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당연히 화해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화해의 사도. 민족 복음화와 그리고 교회 성장의 기틀을 다져가는 의욕적인 신앙들은 모두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로서의 맛을 상실한다면 한국교회는 사명 감당에 대한 추궁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국교회의 북한에 관한 화해 사역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를 수행하려면 화해 신학을 모토로 해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거부감 없는 수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교회를 거부하지 않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철저히 화해 신학을 모토로 북한 선교를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에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화해, 평화. 평화, 화해. 이 두 개의 키워드가 북한 선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내용과 방법론까지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진행해온 북한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 또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한국교회는 통일 선교냐 북한 선교냐를 두고 갈등을 했습니다. 통일 선교냐 북한 선교냐. 네. 통일이 선교냐 북한을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선교냐 라고 하는 논쟁이 오랜 동안 갈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세계 체제 논쟁이 사실은 깔려 있기도 합니다. 이런 논쟁 아래 1948년 체제 포용적인 입장을 가진 WCC, 즉 세계교회협의회의 탄생과 이것을 이러한 WCC를 정죄하는 반공주의적 국제기독교협의회 ICCC라고 부릅니다. 이 ICC 간의 갈등이 또한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체제 논쟁, WCC와 ICCC라고 하는 두 국제 단체 간의 갈등, 이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특히 한국 전쟁을 거치며 한반도의 분단 체제에는 극단적 반공주의를 이식시키는 미국 ICCC가 침투했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단 분열의 아픔을 겪었고 선교 역시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1960년대 에큐메니칼권의 도시산업 선교가 산업 현장에서 시작되면서 노동자와 사회 선교 활동가들은 용건과 자경으로 내몰렸습니다. 1980년대 에큐메니칼 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평화통일 선교를 실시하자 좌경 용공으로 매도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1989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즉 한기총이 조직이 되었고요. 북한을 향한 극단적 반공주의적 선교가 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 그룹은 성경과 찬송, 기독교 서적 등을 비밀리에 북한에 반입하거나 북한 방문 외국인 여행객들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공대를 통한 지하 선교와 지하 교회를 지원하고 북한 교회 재건과 방송 선교 및 중국과 제3국을 통한 북한 선교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단히 제한적인 성격을 가짐에 따라 민족 복음화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는 에큐메니칼 선교는 1980년대 이후에 분단 극복을 위하여 여러 기독교 국제협의회와 기관의 평화 논의에 조선기독교도 연맹, 후에는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조그련, 기억나시죠? 이 연맹을 초청하여 선교를 논의하였습니다. 남북한의 평화 화해 및 대북 사회복지 선교의 수행, 1988년에는 역사적인 한국 기독교회 선언, 즉 88선언과 1995년 희년 선교를 진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에큐메니칼적 측면에서 한 축이, 또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한 축이 그렇게 서로 갈등하며 북한 선교냐 통일 선교냐를 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죠.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논의한 바 그동안 한국교회가 진행했던 북한 선교 혹은 통일 선교의 현황을 1990년대 이후로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즉 조그련을 대상으로 한 공식 접촉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하교회 건설을 목표로 한 선교 활동이 있었습니다. 소위 주로 복음주의권, 복음주의적 입장을 지향하는 선교에서 바로
정리한 입장이죠. 지하교회 건설을 목표로 한 선교 활동은 말이죠. 또 하나는 NGO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한 방식으로서 북한 선교 혹은 통일 선교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 세계, 즉 조국련을 대상으로 한 공식 접촉을 통해서 북한 선교 혹은 통일 선교를 지향했던 한 축과 지하교회 건설을 목표로 한 선교 활동으로 북한 선교 혹은 통일 선교를 지향했던 한 축과 NGO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식을 통한 방식을 사용해서 북한 선교 혹은 통일 선교를 했던 또 하나의 축, 이렇게 세 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즉 조고련을 대상으로 한 활동은 1980년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즉 NCCK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범종단적 통일운동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남북 나눔 운동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교류를 시작하였고, 특히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감리교단과 예장통합,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교단이죠. 그리고 예장합동 등의 교단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의 교류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북 지원과 선교 사업이 자연스럽게 접목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는 지하교회 건설을 목표로 한 선교 활동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이 당시만 해도 이 한기총은 영향력이 매우 컸고 특별히 선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하고는 매우 다른 양태와 태도를 보였죠. 그 당시 한기총을 시작으로 해서 남한의 여러 보수교회와 각종 선교회가 주도하였습니다. 또 탈북자들을 전도하고 훈련시켜 북한 내지로 보내 말씀을 전파하는 직접적인 방법도 구사하였습니다. 또 구사하고도 있고요. 그러나 2000년 이후 한기총과 모퉁이돌 선교회 등은 공식적인 남북교류의 채널을 통한 선교활동을 강조하는 등 새로운 선교 전략을 탐색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축인 인도주의 대북 지원을 통한 선교 활동으로 한국기독교 북한 동포 후원연합회, 한민족 복지재단,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그리고 유진벨재단,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국제기아대책기구, 국제옥수수재단 등과 같은 기독교 대북 지원 단체들을 통한 참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식량과 의약품 지원, 병원 학교 건설, 육아원 타가소 지원들을 비롯하여 농업개발과 보건의료 개선 사업 등 프로젝트 형태의 교류 협력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대북 지원 단체 절반 이상이 최대 3분의 2가 기독교 NGO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3분의 1 혹은 절반이 기독교 NGO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대북 지원 단체 활동이 간접적이나마 북한 및 통일 선교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줄어서 3분의 1, 줄어서 절반이 된 게 아니라 3분의 2가 됐던 기독교 NGO가 3분의 1 혹은 절반이 되었다는 게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향을 미쳐서 비기독교 NGO 단체들이 그만큼 많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의 관심, 북한 선교 방법론 혹은
북한 및 통일 선교 방법론. 네. 북한 선교냐 통일 선교냐를 두고 지난한 논쟁을 벌이고 있던 우리가 복음주의적 입장에서의 선교 개념, 에큐메니칼적 견해에서의 선교 개념, 또 통전적 견해로서의 선교 개념을 살펴보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 결과 북한 선교 또는 통일 선교라고 하는 것으로 가기보다는 이 두 개가 상황적으로 묶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수업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라고 하는 말을 과목에 의해서 표면적으로는 쓰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 및 통일 선교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지향하면서 지향해야 할, 그러니까 점차 없애면서 점차 발전시켜야 할 북한 및 통일 선교 과제와 전략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북한 및 통일 선교는 남북한 사회와 주민들 사이에 높게 쌓여있는 적대감과 두려움, 원망의 감정을 서로 화해하는 작업이 첫 번째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휴전선으로 상징되는 분단이 단지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미움, 증오, 적개심, 두려움 등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미움, 증오, 적개심, 두려움 등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의 문제로 휴전선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이런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남북한 민족이 분단으로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촉구해야 합니다. 네, 휴전선에는 단지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문제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미움, 증오, 적개심, 두려움의 죄의 문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므로 단순히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으로 봐야 하는 거죠. 예. 이해는 눈에는 눈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세상의 방송과 신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게 되리라는 팔복 중에 평화를 만드는 자의 복을 기억해야 되고요. 먼저 가서 형제의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예배의 대원칙을 기억하면서 화해를 한국교회는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꼭 기억해야 하고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을 힘써 지키라. oneness.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또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은 화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해석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가 강조점이지 할 수 있거든이 강조점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은 할 수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와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을 써서 이기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나누어진 것은 합치라고, 담을 쌓은 것은 담을 부수고 하나로 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휴전선 담입니다. 높게 쌓여진 담입니다. 이 담을 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열과 대립의 역사 현장에 살고 있는 한국교회는 이 역사 현장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화해와 용서, 통일과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화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가야 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과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중심으로 복음의 총체성과 교회의 선교를 강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복음은 사실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구원을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을 전하는 소식은 기분 나쁜 소식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도 영혼과 육체의 구원 모두가 이루어지는 소식이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러한 기쁜 소식으로서 복음은 한반도 남녘과 북녘에서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구원을 선포하고 증언함으로써 명확하게 구체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한반도의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네. 교회는 성령의 역동성에 의지하여 본질상 말씀을 증언함으로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과 민족 복음화 선교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모두를 화목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성령님의 사명이신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품 안에 있는 교회로서는 마땅히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과 민족 복음화 선교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로 드러나는 평화 통일의 구원 활동과 이에 대하여 교회의 참여로서 이루어지는 북한 및 통일 선교는 남북의 한국교회가 실천해야 하는 평화통일 신학이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 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과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및 통일 선교의 세 번째 과제는요. 한국 시민사회의 일부분인 남한교회는 하나님께서 한반도에서 현재 진행시키시는 시민 참여형 화해협력 선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남한교회가 남한사회에서 진행할 화해협력 선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남북화의 정책 논의와 실천을 해야 되고, 둘째는 남한 사회 내부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화해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고, 셋째는 교회가 실시하는 통전적이고 총체적 선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복음 선교는 영혼 구원을 본질로 하는 인간 구원과 분단 상황을 치유하고 화해하는 사회 구원과 부서지고 깨진 남북한 산하의 생태 환경을 회복하는 생태 선교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인간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연인 생태 복원을 위한 생태 선교까지도 포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생명 살림의 통전적 선교로서 남한교회가 이러한 통전적이고 총체적인 선교를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전략적으로 남한교회는 한반도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남북 정부 간의 대화, 종교 간의 대화, 에큐메니컬 연대와 교회 일치 선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지구화된 사회에서 수평적이고 평행적이고 대등적인 소통과 나눔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조되는 전지구적 네트워크 선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수준에서도 세속적 에큐메니즘과 협력하고 연대하는 선교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런 다양한 교회 간 협력과 일치는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선교로 나타나는데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CCA 에큐메니즘과 로잔 복음화위원회 복음주의 에큐메니즘의 에큐메니즘에 연대하는 선교가 무엇보다도 중요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약자들을 환대하는 선교가 또한 중요합니다. 환대 선교. 이걸 우리는 환대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주민들을 환대하는, 이러한 약자들을 환대하는 선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제 네 번째 과제는요. 선교 현장인 북한의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선교 전략을 구체화하고 복음화를 진척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는 변화하는 상황, 어디가? 북한의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선교 전략을 구체화해야 하죠.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복음화를 진척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복음화 과정은 회심과 개종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정복주의적 선교 모델을 지양하게 하는 것이죠. 북한은 오늘날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선군 정치를 펴면서 생존 몸부림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억압하고 이들의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생겼고요. 또한 더 좋은 세계를 향하여 남한을 탈출한 탈북 탈남자들이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탈북했다가 남한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탈남한 분들, 탈북 탈남자들이 사실 세계 곳곳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여 남북 평화 통일의 매개자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선교가 필요합니다. 남한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고 탈북을 했는데 남한도 북한과 뭐 다르냐라고 하는 충격하에 탈남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북한 이해를 할 때 자꾸 남한 중심적 시각을 갖습니다. 남한 중심적 북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남한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렇죠? 상호 호혜주의, 이타주의, 네, 뭐 등등등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시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세습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인권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문화 문제를 바라보죠. 네. 바로 남한 중심적 시각을 교정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북한을 보다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고 화해협력 선교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과 당분간 공정과 상생을 담지하는 자로서 화해협력의 참여자, 파트너, 동반자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닙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는 분명 남북입니다. 북남입니다. 네. 그러므로 화해협력의 참여자이고 파트너이자 동반자는 남북한 당사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배고픈 북한 동포를 위한 대북 지원 선교와 지역사회 개발 선교로서의 농업개발, 공단 조성, 자원개발, 관광단지 조성 등 그리고 생태환경 선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조그련과 샬롬의 계약을 맺어 평화와 화해협력을 도모해야 합니다. 공산당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그늘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조그련이지만 그러나 조그련을 통할 때 공식적으로 북한 및 통일 선교에 걸음을 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안 이슈인 북한의 가난과 개발, 경제 발전, 인권, 군사적 핵기백과 핵무기 포기는 일방적 수용을 강요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체의 민주적 논의와 연대, 상생적 협력을 통하여 해결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번째 과제는 영토적 제도적 통일은 사회 통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통일과 통합의 관계를 잘 설정했으면 좋겠는데요. 통일, 유니피케이션, 통합, 인테그레이션의 관계를 시간상의 선후관계 혹은 과정과 결과라는 틀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변칙법적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면에서 남북 통일을 남북 통합의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북 통합 차원에서는 이를 비정치적, 비군사적 영역인 즉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남북 간의 만남, 대화, 교류, 협력과 신뢰의 심화를 말할 수 있죠. 이러한 기본적 사회 통합을 바탕으로 정치적, 군사적 통합으로 그리고 완전한 제도적, 법적, 영토적 통합으로 진전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통합이
완성될 때 이게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 통일이 바로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두 개의 체제가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해서 하나를 이제 완성시키고 또 다른 하나를 완성시키고 해서 최종적인 그 어떤 것이 통합이 완성이 될 때 통일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체제가 이제는 하나의 체제로, 두 개의 제도가 하나의 제도로, 두 개의 정부가 하나의 정부로, 두 개의 국가가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죠. 네. 오늘날 남한이 남북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여 통일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이 이슈를 잘 통과하면 통일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건데 바로 그것이 북한 이탈 주민 문제예요.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 사회를 등지고 이질적인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여 사는 주민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남한 사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처우하는가. 그래서 통합하는가가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통일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선택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과의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실제적인 작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리를 한 번 더 할까요? 탈북자 그러시는데 탈북자는 예전에 정리 안 될 때 쓰던 용어이고 세터민 그러는데 이 세터민 또한 정리가 불분명할 때 사용했던 말이고 이제는 탈북자 세터민은 사용하지 않고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터민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런 점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사역은 한국교회가 선교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한 이탈 주민을 상대로 한 선교 또는 사역은 어떠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6번째 과제는요.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교회는 북한 및 통일 선교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선교 과정에서 분단 극복 운동을 등한히 하거나 분단을 조장하거나 평화 선교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죠? 네,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악마는요. 거짓 선을 가장하여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을 악의 나라로 끌어들이고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이러한 교회는 죄를 반복하여 짓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져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여 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해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평화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마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단 75년을 지나 남북화해 협력의 통일 시대를 사는 오늘날 여전히 극단적 반공주의를 신봉하는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평화 선교를 실천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임이 분명하지요. 참된 교회는 두 가지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는 극단적 반공주의라는 구조적 폭력을 무의식적으로 지지하여 문화적 폭력으로 작동하는 교회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과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샬롬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반공적 교회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남한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논쟁 중에 하나가 반공주의 아니겠습니까? 이 반공주의를 주장하는 분들과 반공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성도 내지는 교회와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출처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의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북한 및 통일 선교의 네 번째 과제를 6개 설명을 드렸는데 그중 네 번째 과제는 무엇이지요? 답을 적어 제 폰으로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통일학 전문가로서 또 통일운동 및 북한 선교 연구자로서 한국 교회에 드는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복음 전파를 너무 협소하고 편협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북한 사역은 특성상 복음 전파 이전에 민족 화해와 협력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정신을 지니고 복음 전파와 연계성을 찾아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한 팩트에 관심을 갖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사회적으로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팩트가 아닌 가짜뉴스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다중이 동의했다고 하는 그 어떤 뉴스나 그 어떤 이야기에 진실성을 부여를 해버린단 말이죠. 어느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과연 팩트인가, 진실은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북한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철저히 정치적인 관점. 네. 각 정부가 내놓는 북한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북한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북한의 기독교 정책이 있고요. 북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입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없이 북한의 기독교 정책을 비판하고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말을 비아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북한 당국이 왜 그토록 지하교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북 선교사들의 억류 사태와 추방 사태가 왜 발생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을 한다고 야단치기 이전에 왜 그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초예민한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예. 저는 한 분의 글을 컬럼을 페이스북 글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현재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는 주성아 기자입니다. 주성아 기자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인재로서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북한 주민 이탈로서 동아일보 기자가 됐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자신의 경험에 의한 입장 그리고 기자로서 팩트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글을 쓰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2017년 7월 19일 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2017년 7월 20일 동아일보 칼럼에 쓴 두 개의 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사역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칼럼에 담았습니다. 원래 신문들이 종교 이야기는 잘 쓰지 않지만요. 하지만 칼럼은 지면 제약이 있고 쓰고 싶은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 칼럼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탈북했을 때 만났던 조선족 선교사는 한국에서 목회자가 올 때면 탈북자들을 모았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자 팀이 올 때만 선교사 집에 하루 이틀 가서 자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연기를 하면 우리에겐 300위안이 차려졌습니다. 숨어 사는 탈북자에겐 거액이었습니다. 한국 목회자는 김일성대 출신 탈북자가 현지 선교사의 보호 속에 북한 사역자로 준비한다니 흐뭇한 심정에 후원했을지 모릅니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의 사진 찍어가서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받겠죠. 그중 다단계처럼 몇 대 몇으로 나누고 나에게 차려진 300위안은 아주 푼돈일 것입니다. 2년 뒤 그 선교사는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을 새로 지었고 지금은 연결해서 큰 사업가로 변신했다 들었습니다. 어이없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럴까요? 저는 북의 지하교인 수십만 명이 있고 몇만 명을 후원한다는 인터뷰를 보면 누가 속이는 것일까? 누가 속는 것일까부터 생각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영상물이라고 공개되면 저는 북에서 찍은 것일까 중국에서 찍은 것일까부터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자가 그리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온 탈북자 속엔 처음엔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교회에서 간증을 불러주었는데 좀 지나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 정도는 해야 불러주고 또 좀 있다가 북한 지하교인 정도는 했다 해야 불러주고 이제 북한에서 지하교회 선교사 정도는 했다고 해야 교회에서 간증을 불러준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한국교회에 부탁합니다. 제발 거짓된 사역을 거짓된 은혜를 사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교회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제가 직접 북한 선교의 피해자입니다. 죽었다 살았죠. 오늘 칼럼은 제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문제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하에 이제 동아일보에 내놓은 칼럼인데 이제 동아일보에 내놓은 칼럼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집사님께 집사님이 보내신 북한에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김정욱 목사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하자는 카카오톡 단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윈비어 씨가 지난달 사망한 뒤 북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명의 귀환이 다시 관심사가 됐지요. 정부 당국자도 남북 당국 간 대화 채널이 복원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억류된 우리 국민의 안위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는 함께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악한 것일까요? 제 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김 목사가 2014년 평양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범죄자라고 지칭한 그는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북쪽 사람들을 첩자로 소개하고 증거했다며
제가 저지른 반국가 범죄 혐의에 대해 북한에 사과한다고 하더군요. 가족에게 건강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선 김 목사 지시로 간첩 활동을 했다는 북한 주민들의 자백 영상도 상영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국정원 간첩으로 몰려 죽었겠죠. 한 북한 소식통은 그 사건으로 평양에서 최소 30명, 많게는 100명 넘게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선 기독교를 믿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국정원 간첩 혐의까지 썼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겐 가족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기회조차 없습니다. 김 목사가 선고받았다는 무기형이 그들에겐 간절한 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죄락은 중국 단통에서 한국 선교사를 만났던 것밖에 없습니다. 몰래 성경 좀 읽고 용돈을 받아 쓰자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단둥에 그 선교사가 무책임하게 제 발로 평양에 올 줄은, 보위부에 체포돼 자신들을 스파이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고문당에 어쩔 수 없이 불었다고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이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만 해도 북중 국경에 넘어가고 싶지만 가지 않습니다. 제 목숨도 소중하지만 혹 제가 체포돼 수많은 사람이 연쇄 피해를 볼 것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독약을 삼킬 각오가 돼 있어도 하기 싫습니다. 지난달 중국에 가서 가족과 접촉하려던 탈북자 6명이 북한에 납치됐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제가 자다가 보위부에 납치돼 아는 사람들을 줄줄이 불어 죽게 하고는 기자회견장에 나와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장면은 상상조차 끔찍합니다. 한때 북중 국경엔 탈북자 선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탈북자들을 모아놓고 비밀리에 성경을 가르치는 통독반들도 즐비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순교하자고 가르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처소가 공안에 발각되면 일어나는 일은 비슷했습니다. 선교사는 한국으로 추방되고 탈북자들만 북한에 끌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는 북에서 기독교를 믿었다고 고문받다 죽는 탈북자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왜 순교의 피는 탈북자만의 몫인가요? 물론 납치되거나 테러당한 선교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는 탈북자만 죽고 선교사는 살았습니다. 김 목사가 무사 귀환하면 선교 대상이 됐던 북한 주민들만 죽고 한국 선교사는 살아 돌아오는 기록이 또 하나 생길 겁니다. 저는 자신이 순교할 각오가 됐을 때 탈북자에게 그리 가르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 독약을 삼킬 각오가 됐을 때 북한 선교에 나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선교보다 10배 이상의 각오를 가져야 하는 것이 북한 선교입니다. 하지만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선교사들도 적잖게 봤습니다. 예전에 위험한 북중 국경에서 탈북고아들을 키우는 선교사에게 애들을 안전한 한국으로 무사히 오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했죠. 얼마 전 러시아에서 탈북한 북한 노동자는 도움을 주는 한국 선교사가 성역 공부만 계속시킬 뿐 한국으로 가는데 도움 줄 생각조차 없다고 제게 연락해 왔습니다. 중국에서 탈북고아를 키우면 탈북 노동자를 개종하면 선교사는 후원자 앞에 면목이 서겠죠. 그러나 그게 고아와 탈북민을 위한 일인가요? 그들에겐 안전하게 살 한국행이 우선입니다. 이걸로 열악한 사역 현장에서 고생하는 많은 선교사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물론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역자도 사소한 부주의로 한순간에 사람을 죽이는 사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북한의 한국 선교사 억류에만 분개하고 당장 구출해야 한다고 할 때 누군가는 그들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기자인 제가 아니면 누가 또 하겠습니까? 집사님, 제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주송아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꾸며낸 이야기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신가요? 아니면 이 정도의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신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공식 기독교에 관해서는 무조건 매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정교회 또는 처소교회 그리고 공식적인 교회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한국교회 통일의 파트너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즉 조고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와의 파트너십이 절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와 한반도 분단사 그리고 한국전쟁 등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 이해를 꼭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와 국제 질서에서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객관적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요. 대북 사역을 하시는 분들, 대북 사역자들은 대북 사역의 한계와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내재적 이해와 접근을 위해 대폭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왜곡한 행태에서 벗어나 주십사는 겁니다. 그런 왜곡한 행태에서 벗어나셔서 역사적이고 시사적인 재해석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한국교회의 북한 및 통일선교 과제와 전략을 논의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가 참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평화를 지향하고 평화를 행하는 교회입니다. 레포트를 내야겠습니다. 오늘 레포트의 주제는 바로 북한 및 통일 선교의 과제들을 요약 정리하시고요. 과제들을 6개로 정리했죠. 그것을 요약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주십시오. F 용지 한 페이지 분량으로 5월 29일까지 다음 이메일 주소로 제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및 통일 선교의 과제들을 요약 정리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안녕.